오늘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응답하셔서 감사, 응답하셔서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고민해 보아도 명쾌한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 내 삶에 일어난 일을 설명할 길이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국 고백하고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거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길쌈수고를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서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에 관하여 모세는 전하고 있어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셔요. 이 암송하셔야 될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뭐와 같다고요? 광야와 같아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 시간도, 단 하루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돌봐주셨어요. 이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맞이해서 3일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지난밤에 단잠 주무신 분이 계실 거고 밤을 설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해 주셨다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편은 위기 가운데서의 노래예요. 위기 가운데서의 노래. 그런데 다윗에게 닥친 이 위기가 보통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3편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어요.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아버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때문에, 또 어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자식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다윗에게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압살롬을 다윗이 엄청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뭐가 되겠다? 왕이 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은 1절에서 노래합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1절 읽습니다. 주님,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이 어찌 이렇게도 많습니까? 아멘. 여기서 어찌는 다윗의 위기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심각성을 잘 표현해 주는 낱말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원수의 수가 엄청나게 많음에 대한 탄식이에요. 지금 다윗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절박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 그 다윗인데 원수들이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들이 많아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임에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 비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많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아요. 따라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원수들이 하는 모든 말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아뢰고 있어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에게 당시 많은 사람이 대적하며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그는 하나님께 뭘 받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뭐 하는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그래, 너 뭐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새벽기도 나가고 감사의 고백에 있는 특별 새벽기도 나가는데 너 뭐 잘 되는 게 뭐가 있어? 조롱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는 말이 너무 맞지 않습니까? 쫓겨다니는 다윗에 대한 당시 백성들의 시선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줘요. 사랑하는 성들, 오늘 우리 삶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의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 부닥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삶의 소망과 끈을 놓고 싶습니다. 너무 지쳤습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지쳐 있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삶의 소망과 끈을 놓고 싶어요.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그냥 나를 데려가셨으면 좋겠어. 그냥 잠자다가 그냥 하나님 부름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지쳐버렸어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식으로서, 또 부모로서. 당시 많은 백성은 이스라엘 왕인 다윗에게 도무지 소생할 길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저주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건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야. 그냥 뭐 좀 예수 믿는 척하고 말이지, 지가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수금 타면서 웃기지 말아라 막 조롱한 거예요. 손가락질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심과 개입을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요,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절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주여,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 자식은 이제 보험이 아니야. 그 시대 지났다고. 자식 의지하지 마세요. 절대 통장 자식들한테 보여주지 마. 맛있는 거 있으면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먼저 먹어야 돼. 애들 오기 전에 빨리 먹어 치워야 돼. 그냥 막 물 먹으면서 빨리 삼켜버리라고 그냥. 그러므로 시편 3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3절과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내 방패이시며 내 영광이시며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니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왕인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정신없이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영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어제 제가 우리 지방 그 교육부 총무님하고 대전의 기독교 봉사회관을 다녀왔어요. 원로 목사님들 위로했어요. 원로 목사님들 한 50여 분 정도 나왔더라고요. 공주 서지방 김광태 감리사님하고 또 그쪽 성교부 총무님이 오셨더라고요. 이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커피숍에 가서 이제 커피를 제가 대접을 했어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공주 서지방 김광태 목사님이 지금 해월교에서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누가 물어보지도 않는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베체트병을 앓으셨더라고요. 아세요? 베체트병. 고칠 수 없는 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금년 6월부터요 그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어느 날 이제 예를 들어 우리 윤종 집사님 반주를 하시잖아. 제가 이제 윤 집사님한테 얘기한 집사님 제가 축도하고 3분 동안만 반주를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 보통 이제 저는 축도하고 찬양대가 막 찬양 부를 때 막 제가 다리가 워낙 길잖아. 손살같이 간다고 막 손살같이. 근데 3분 동안 축도 끝나고 계속 있었대요. 기도했대요 하나님께. 근데 갑자기요 성령의 바람이 자기 어깨에 돌아갈 정도로 탁 치시더래요. 그럼 아멘을 해야지. 그러면서 이 강단 십자가로부터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쫙 불면서 딱 이 중앙 통로를 딱 가는데 등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등을 본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 감리사님이 이제 3분 이제 윤 집사님이 3분 끝났다 반주를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딱 가는데요. 목사님이 쫙 이제 지나가셨을 거 아니야. 그 성령님을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앞에서부터 성도들이 그냥 다 임재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어제 아멘을 안 해. 언제 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지? 용서해 줄게. 그러면서 예배가 1시 반에 끝냈대요. 아멘을 해야지. 얼마나 배가 아픈지 그냥 주여 우리 교회도 그랬지. 앞으로 제가 지나가면 무조건 쓰러져야 돼. 그러면서요 막 병이 치료가 되고 그 사모님이 이 손바닥이 벗겨지는 병이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대요. 심지어는 속옷까지 입혀줬대 목사님이. 속옷까지. 근데 그 안승철 감독님 아시죠? 안승철 감독님 그 집회가 뒤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대요. 팔짱. 근데 갑자기 감독님이 그러더라는 거야. 이 시간 성령께서 손바닥 벗겨지는 병을 치료하십니다. 그 놀래가지고 팔을 풀었대. 그래서 집에 돌아오니까 11시가 넘었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모님한테 얘기를 뭐 어떤 일 없었어? 그랬더니 9시 45분 그 집회 시간이야. 9시 45분에 손바닥이 갑자기 후끈후끈 하더라는 거야. 아멘을 해야지.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기도했대요. 주님 우리 아내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고 났는데 아무 증상 없어요. 세 번째 하고 났는데도 아무 증상 없어요. 3번 세 번째 하고 났는데도 아무 증상 없어요. 내일 새벽에 돼야 되잖아. 그냥 잤대요. 새벽에 일어났더니 사모님이 여보 나왔어. 근데 하나님이 예수의 흔적을 몇 개 남겨놓으셨다. 그러면서 지금 말이죠 그 해월교회로 그냥 막 대전에서도 오고 막 전국에서도 온다는 거야. 소문이 나가지고. 그리고 월, 수, 금은 여성분들이 저녁에 와서 7시부터 원래는 11시까지 했는데 9시까지로 제한을 한대요.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입신 다 들어가는 거야. 또 남자들이 화, 목, 토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냥 뭐 입신 막 들어요. 야 우리 교회가 그래져야 되는데 막 와, 내가 한번 그 목사님 강사를 한번 모시려고 그래요. 아멘.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그렇지.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너무 앞서갔구나. 그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시. 죄송합니다. 네.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내가 여호와께,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주의 거룩한 산에서 내게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의 고백은요, 너무 분명하고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을 때 나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야. 아버지가. 근데 그 목사님, 그 감리사님이 뭔 얘기를 하느냐? 지방교역자, 그분이 감리사니까 지방교역자회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들어오기 뭐 하시면 창문으로라도 보세요. 왜? 성도들이 그냥 입신 들어가가지고 막 2시간 넘게 그냥 막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은 아멘 하지, 목사들은요 아멘을 안 한다는 거야. 아멘을. 이 목사들이 강팍한 거야. 그러므로 다윗은요,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이지만 놀라운 고백을 해요. 자, 5절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저녁에 누워 잠을 자고 아침에 다시 깨어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저녁에 주무셨죠? 아침에 깨어나셨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침에 누워 잠을 잘 때, 저녁에 누워 잠을 자지, 저녁에 누워 잠을 잘 때, 아침에 다시 깨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집사람한테, 사랑하는 영심이한테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여보, 저녁에 잠 잘 잤어? 잠 못 잤어요. 이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잠 잘 잤어요 하면 제가 그러지, 잘했다고 그래. 네, 잠 못 자는 게 보통 괴로운 게 아니거든. 나에게 주어진 삶은요, 내 인간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해월교회 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와 바람이 나타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간증을 내가 얘기할까요? 공주대학교 교수님을 하신 분이래. 근데 이분이 왼쪽 다리가 짧은 거예요. 내가 어제 들은 간증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균형을 잘못 잡히셔가지고 왼쪽 다리가 짧았는데 오른쪽 다리보다 더 길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 왼쪽 다리가 더 길어. 원래는 짧았는데 더 길어져. 그래서 목사님이 오라고 했대요. 그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를 한 거야. 그랬더니요, 오른쪽 다리가 쭉, 아멘이 나와야지, 쭉 자라가지고 똑같아졌대. 6분 간증을 하더라고. 교수님 하신 여자분이에요. 그 교회 권사님. 시편 3편 6절에서 다윗은요, 믿음으로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천만에는요, 셀 수 없는 많은 수를 의미해요. 실제로 당시 거의 모든 백성이 다윗에게서 등을 돌리고 압살롬을 지지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1000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아멘. 다윗은 사방에 자신을 대적하는 1000만 대군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뭐라고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숴주소서. 아멘.
이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다윗이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이는 상황 중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 분이 계신데 그 혈액투석 받는 게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여러분. 그 특히 기계 돌아가는 소리. 근데 이분이 전화를 한대요. 혈액투석 받기 전에 4시간이 걸린대. 근데 혈액투석 받기 전에 전화로 기도해 주면 임재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정확하게 4시간 끝나면 깨어난대. 그리고 아토피도 그냥 고치고 뭐 그냥 베체트병도 딱 중단이 됐대. 우리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주기도문 하죠?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성령님이 그러더래. 이놈아, 여기 나와 있어. 여러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생각하잖아. 지금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고요.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읽어볼까요? 구원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도 해월교회 같은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각색병이 치료를 받고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고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어떤 인생의 문제도 해결받는 하나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천만대군이 나를 둘러친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